설교 중에 임하신 성령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고넬료의 초청을 받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의 친구들과 고넬료의 친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득 차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가 듣고자 했던 말씀, 그것을 고넬료 스스로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고넬료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 하나로 베드로를 청하였고,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해줄지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대를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모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이제 간단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갑작스럽게 내려진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을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6월절에는 6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날이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가받아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그 절기에 끝날에 이제 끝에 오게 되는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때 첫 열매를 바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이제 부활을 하시죠.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다음 열매들이 맺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열매들이 맺혀지는 시점이 바로 언제냐면 오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절로부터 50일 후에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오순절의 뜻은 50일째 있는 날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77은 49 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보리를 거두는 절기였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도 불렀던 겁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활의 열매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 절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8년 후에 그 성령 강림절 첫 번째 성령이 임했던 그 날로부터 약 8년 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고넬료 집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 이것은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오순절의 절기에 드리는 제사 이 규례를 보면 특별하게 오순절에만 드리는 제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덩어리의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 두 덩어리의 빵을 왜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 덩어리의 빵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두 덩어리의 빵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때서야 와서 이들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순절의 두 제물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이런 사건인 거죠. 첫 번째 빵인 유대인들의 빵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드려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 빵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지금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오순절의 두 제물이 완성되면서 오순절 때에 성령 강림이 임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았다면 지금 현재 이방인들이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이 하나 있어요. 특이한 사실은 바로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절에 임한 성령 체험과 극명하게 틀린 그 차이점이에요. 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초실절로부터 40일째, 다시 해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난 다음에 40일째에 부활을 하잖아요. 승천을 하잖아요. 그 승천한 날로부터 정확히 10일째에 오순절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10일의 기간 동안 유대인 성도들은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예수님께서 기다리려고 하셨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했죠.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죠.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면서 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내면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강력하게 내재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성령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 안에서 살게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고넬료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왜 모여야 되는지 모른 채 모였어요. 그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전했고, 그 환상이 너무나도 신비로웠기 때문에 기대감에 넘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환상 중에서 보여주셨나? 꿈을 꾼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여주셨나?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친지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들이 베드로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유대인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다면 지금은 말씀을 듣고 있는 중간에 성령님이 임해버린 거예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값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에게나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그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는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버린 겁니다. 아,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기적을 베풀었다고 소문으로 들었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율법을 어겼다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풍문으로 들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막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막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들 속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결코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은 뜨겁게 기도할 때 이럴 때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라면을 끓여서 먹고 있는 중간에 성령님이 임해버렸어요. 갑자기 이 말씀을 TV를 통해서 뭐 비디오겠죠.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던 라면을 토하면서 펑펑 울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던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언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령님의 난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말씀을 전하는 그 중간에 성령님이 딱 임해버리면 말씀이 지금 끊긴 거잖아요. 저도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확 임해서 사람들이 막 펑펑 울고 쓰러져 버리고 뭐 방언을 막 갑자기 쏟아내 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를 계속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당연히 설교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님께서 사건을 펼치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부어져 버렸고 성령님의 그 부어짐으로 인해서 방언이 임하고 또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이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내 말을 듣고자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모인 것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간에 성령님께서 난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이 부족한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스탑시키고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이들에게 체험시킬 것이고 내가 이들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이들이 나를 만져지고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알 수 있도록 내가 이들을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님께서 휙 하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사건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뭐 힘들어서 제가 설교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만나주시겠다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콜링할 때 이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안수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기를 쓰고 기도하고 기를 쓰고 안수 기도하고 이래도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장소고 임재하실 만한 마음밭이 되면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을 장악해 버리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그 사건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순절 강림 때와 지금 현재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고넬료의 집에서의 사건, 이 사건은 명확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죠? 성령님을 열렬히 사모했다는 겁니다.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고넬료도 봐보세요. 환상을 봤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단 말이죠. 자기 혼자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슨 말이 전해질까 기대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그들은 그 앞에 섰던 거예요.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 물 한 모금을 찾기 위해서 손을 뻗고 사활을 거는 그 사람의 모습처럼 그림에 있는 이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는 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건 말씀을 하고 있건 간에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임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열렬하게 환영하고 열렬하게 기대하고 열렬하게 바라는 사람에게 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가 초청해서 그 사람에게 갔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오늘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100% 확신이 들어요. 이 사람은 오늘 성령님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기대하고 있고 그 사람이 사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으면 당연히 성령님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혹시 임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바로 오늘 당신이 성령님을 만날 것입니다. 성령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환영하는 심령을 성령님이 거부하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의 숨겨진 죄가 너무 크거나 막 이럴 때는 성령님이 오기를 꺼려 하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또 가르쳐 주세요. 회개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세요. 그럼 회개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실망시키는 법이 없이 바로 그 자리에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콧물도 짜기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시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성령이 그 임하는 순간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임하기도 하고 또 그 후로 한참이 지난 후에 임하기도 해요. 우리가 성령님이 임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 성령님은 체험되어지는 성령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져지는 성령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느껴지는 성령님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훨씬 나의 믿음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나의 헌신도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또 우리 체험적으로 느껴지는 성령님이 체험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4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렇게 돼 있죠. 할례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부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은 놀랐어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 신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들만이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시잖아요. 이방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고 베드로에게도 동시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것이 정말인가 하고 베드로를 따라서 나서는 거예요. 베드로를 따라 나서는 이유는 뭐예요? 증인들로 이제 따라 나서는 거죠. 그런데 이 증인들로 따라 나선 이 사람들이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증인으로 동행한 사람들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불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들은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죠. 그런데 이들은 차마 몰랐던 것이 있어요. 차마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님의 수준으로 이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껏해야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해 듣고 고개 끄덕이면서 그러면 세례 받지요 이러는 정도로 상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 때 자기들은 10일 동안 전심으로 백가죽이 등에 붙도록 열심히 기도해서 체험했던 그 성령님을 이들은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을 체험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에 부어주셨던 그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수준의 그 성령님의 체험을 이들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똑같이 대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형제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이 형제들은 증인들이 될 거 아니에요. 유대교에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들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따라간 거거든요. 이 형제들은 목도를 했어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가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령님이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부어주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놀랐을까요?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체험했던 그 현상과 동일한 현상이 지금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났던 거예요. 46절에 보시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말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방언으로 말하는데 하나님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높이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통변의 은사가 임한 겁니다. 이들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방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방언이 임할 뿐만 아니라 통변의 은사가 임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음을 이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체험하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변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방언에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 그 방언의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덕을 세우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임하시기도 하지만 한참 후에 임하시기도 하죠. 지금 이들은 믿는 순간에 지금 성령님이 임한 케이스인 겁니다. 하여튼간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체험을 믿고 난 이후에 하게 되건 아니면 믿을 때 그 자리에서 체험을 하게 되건 우리는 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임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서 이미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죠. 그러나 눈에 보여주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 성령님을 체험해야지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근함을 느낄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로 구원받긴 받았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면서도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대답 못해요. 입으로는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흔들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 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머리에 대놓고 계속 마귀가 막 공격을 해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긴가 민가 막 헷갈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나랑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 머릿속에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아리를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또 뭐 장로 권사까지 되고 막 이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의연하고 멋진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이런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더 친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만난 하나님이 내일 만난 더 깊은 하나님으로 발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체험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친밀하게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능력 받았다, 방언 받았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더 능력 받기를, 더욱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모자라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권능도 없고 지혜도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면서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전사가 되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사가 될 건데요? 무엇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무엇으로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건데요? 능력을 받아야죠. 능력을 어떻게 임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능력을 받는 겁니다.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운행하는 것을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 듣고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고 더 금식하고 울부짖으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의 기도 제목들 들어지는 거 이 수준에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더 깊이 체험되는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갈구하면서 나가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단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해가 될 것 같지 않으면 절제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적합하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그 사람처럼 손을 뻗고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갈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방언은 성령 체험의 명백한 증거예요. 가장 명백하고 뚜렷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방언이고, 그래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성경을 너무나도 이렇게 피상적으로 본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6개 국어, 15개 국어, 16개 국어로 이렇게 통역된 방언이 나오죠. 그런데 그 방언은 복음 전도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놀래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신비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복음 전도는 그것을 보고 놀라서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도가 된 겁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 그때 복음은 뭘로 정했어요? 15개국의 방언으로 말한 거 아니었어요. 한 언어로 말한 겁니다. 15개 국어로 막 통역하면서 동시 통역이 되면서 뭐 이렇게 했겠어요? 리시바 꽂고 막 닿게 통역되는 거 들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한 나라, 한 언어로 말하는데 그들이 다 알아먹었던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언은 복음 전도용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신비였고 하나님의 은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분명히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그 비밀을 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방언들, 우리도 알아먹을 수 없는 방언들, 그 방언들이 바로 방언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방언이란 말이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외국어 방언으로 주기도 하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알아듣는 이가 없다. 이 말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방언으로 하나님께 쏟아 부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내 비밀을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하나님만 듣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언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들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이가 없다고 얘기했죠. 영으로 하나님과 내가 비밀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기도를 하는 순간 마귀는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 기도를 차단하고 방해해요. 그 응답을 차단하고 방해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between us 이렇게 된단 말이죠. between you and me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방언이 소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알아듣는 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나 스스로도 알아듣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 안 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 이 말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혜를 넘어서는 기도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하는 기도, 이건 마음의 기도거든요. 우리 생각의 기도예요. 마음의 기도, 생각의 기도는 우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방언의 기도는 수준을 넘어선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 속에 존재하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건 영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하면 대부분이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인 겁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높여지고 있는 것을 이들이 통변의 은사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 통변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 통역을 하는 것을 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 경배하고 있는 거, 찬양하고 있는 거,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할 때가 이렇게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마음의 생각으로 이 땅의 것들을 구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본연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방언의 기도를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마실까 이 땅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수준이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47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 겁니다. 세례를 준다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공식적인 형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물속으로 들어갈 때 죽고 물속에서부터 들어져 올려 다시 올라올 때에 새로운 자아로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자아로 살아나는 건 이제 옛날에 내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이제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면 이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이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세례를 받았고 이방인도 세례를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동안 반목되었던 이방인이 공식적인 형제로 지금 우리한테 취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세례가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세례 안 받아도 성령님을 받으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왜 받느냐? 세례는 공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마귀의 종이었던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어버리고 욕심과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 찼던 나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어버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똑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공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이렇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잘 믿지도 않는데 교회에 세례받는 숫자 부풀리기 위해서 그냥 물찍찍 뿌려대고 이게 세례 아니란 말이죠. 세례는 정확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고 공동체 안으로 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 주면 안 되죠. 세례는 정확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체험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정말로 아무나 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 세례는 정말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 성령 체험에 이 경험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존재하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을 때 이때 세례 받는 거예요. 그 전에 받는 세례는 그냥 폼이란 말이죠. 폼. 48절에 보시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제 이들은 세례를 받고 한 백성이 됐어요. 한 권속이 됐어요. 한 가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며칠 더 머물러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는 거죠. 자, 며칠 더 머물기를 이들이 청한 이유가 뭘까요?
한 번 말씀 들은 것, 한 번 성령 체험한 거, 이거 부족한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이 좋은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이 좋은 은혜를 준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더 있어라. 당신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러고 잡은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 측면 이면에 더 강한 측면은 이 사람들이 더욱 은혜 받기를 사모한 겁니다. 목이 말랐는데 이 목을 축여줬는데 부족한 거예요. 더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말씀이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머물기를 청하죠. 저도 제가 어디 뭐 신방을 갔는데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막 계속 붙잡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더 있다 가라. 더 말씀 전하고 가라. 막 질문해대고 이건 어쩌냐 저건 어쩌냐. 아, 내일 말씀 전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좀만 더 이렇게 이런 얘기 해주고 가시면 안 되나요? 더 청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시간을 쓰는 게 아깝지 않죠. 다음날 말씀 전하는 거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정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막 굳이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지금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한 영혼을 물리칠 일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한 영혼이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전해주는 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말씀 전하는 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전하면 되죠. 거기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제가 준비하고 제가 인도하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족한 입술로 전하는데 무슨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갈급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그 갈급함,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갈급함,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갈급함, 그 가운데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냥 임해버린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전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삶이 있기를 원해요.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해요. 성경 읽고 있는데 막 성령님이 임해버리고, 기도하려고 막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막 성령님이 임해버리고, 그래서 막 주체할 수 없이 아버지 내가 부를 틈도 없이 그냥 방언이 터져서 그냥 이 영의 기도를 막 드리게 되고, 영의 기도를 드리다가 이것도 모자라니까 막 영으로 찬미하고 방언 찬양을 막 하게 되고 이런 체험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봤던 이 환상처럼 막 환상이 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무슨 신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고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말라 죽고 싶을 때 한 방울의 그 물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거 이상으로 성령님의 목말라 보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며 그 누구도 체험할 수 없는 깊이의 그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요. 그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우리의 능력이 달라지고 우리의 권능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하는 지경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근사한 거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목마를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힘있게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